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입니다. 새벽에 곧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의 의회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곤 하였다. 그런데 폭동 때에 살인을 한 폭도들과 함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었다. 그래서 무리가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해주던 관례대로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다 함께요.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시작 44. 시끄러운 사람들, 침묵하시는 예수님. 아멘. 지난주 설교 제목이나 내용 등등등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최후였죠. 그래서 뭐 제사장들이 나오고 막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이번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복음서가 왜 필요하다고요? 예, 그렇죠. 사도들의 순교로 직접적인 증인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들은 사람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유대 전쟁 때문에 그 사도들이 키워놓은 공동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전승이 단절됐고요. 그리고 남은 사도들이 남겨놓은 서신서들이 있긴 하지만 그 서신서들은 상황이 반영되어 있어서 오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가다 보니까 표준적인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가 펜을 들었습니다. 마가는요, 재능 많고 겁 많고 돈 많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작가였어요. 그 충분한 재능을 가지고 천천히 써 내려갔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아주 직설적입니다.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화려한 의복을 입었고, 대제사장이란 모세 시절부터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이었거든요. 그 중에 단 한 명, 아론의 직계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자 역할을 했고요.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출입을 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 그래서 우리 현재 예배 순서에는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이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 하실 때는 하나님을 향하고요, 성도들을 향하지 않습니다. 또 강의나 이런 게 아닌 오직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기도 제목, 나라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이 없는 중간기 때 최고 지도자로 활약을 했습니다. 이런 이 대제사장이 여기 보세요.
대제사장들이죠. 들. 복수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랬냐? 로마가 개입했거든요. 로마가 권력으로 대제사장을, 마음에 드는 놈들을 임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안나스가 잘리고 가야바가 됐는데 둘이 그냥 같이 하는 장인과 사이관계였거든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모여든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은 이들을 사내들인 공의회, 요즘 말로 하면 국회고요. 이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회를 합해서 요즘 말로 하면 대법원입니다. 대법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대법원에 붙잡혀 가셨어요. 아니, 그런데 대법원에 붙잡혀 갔는데 55절에 보니까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고소할 증거. 왜 고소를 하죠? 자기들이 최고 사법기관인데. 왜냐하면 이들은 식민지 치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형 판결을 못해요. 다른 건 다 되는데 사형 판결이 안 돼요. 사형 판결은 누구? 맞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였어요. 기득권 때문에. 내 밥그릇, 내가 대제사장, 내가 서기관 바리새인이었는데 나보다 더 인기 있는 예수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내 밥그릇은 중요합니다만 이들은 그 도를 넘었습니다. 우리도 밥그릇만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 언젠가 신앙을 떠나고 이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밥그릇은 중요합니다만 밥그릇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이제 그들이 거짓 증언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증언을 하는데 말이 안 맞아요. 원래 그래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앞뒤가 다르고요. 잘 들어오면 허점이 있고요. 어제 말 오늘 말이 달라요. 거짓말을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면 그건 병에 속합니다. 이들이 그렇게 했고요. 막 떠들다 보니까 아니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야, 불리한 증언들 많은데 너 답변 안 하니? 예수님 안 합니다. 그래? 네가 찬송받을 이의 그리스도냐? 라고 종교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여기에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아멘. 이게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 이것은 다윗이 시편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시편에서 예언한 인자, 즉 메시아 예수님이었고요.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이거는 다니엘이 예언하는 겁니다. 즉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 메시아임을 계시하고 있어요. 구약 말씀에 의지하여 니네 알지? 다윗 왕, 다니엘 선지자, 그들이 계시한 메시아가 바로 나야, 나. 다윗, 다니엘이 예언한 그 나라고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은 예수님 옆에서 옷을 찢어버려요. 그 귀한 옷을. 그리고 예수님을 집단 폭행하는 사내들인 회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님, 우리 예수님은요, 삼중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삼중직이 무엇이냐?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면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지자,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왕입니다. 이들은 다 기름 부음 받아 임명받는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어노인팅,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이며 제사장이며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왕은 없었다 그랬죠. 그리고 이 당시의 제사장은 바로 예수님 앞에서 의복을 찢어버린 바로 이놈이고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즉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전해주는 사람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요. 즉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완전한 선지자,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왕이신 우리 예수님 앞에서, 왕은 이미 없고요, 임시 제사장, 임시 선지자, 예수님 앞에 미리 왔던 그런 인간들이 지금 예수님을 때리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옷을 찢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원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그들이었잖아요. 바로 하나님을 잊은 자들입니다. 이들의 최후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렇게 성경에 영원히 박제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아픈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였고요. 자, 이제 이번 주 말씀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이제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잡혀가셨어요. 그 앞에서 이렇게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는요, 좀 공부 좀 하셔야 합니다. 배경 지식을 좀 아셔야 해요. 자, 헤롯 대왕과 아들들, 웬 갑자기 헤롯 대왕이냐? 여러분, 성경엔 여러 헤롯들이 나와요. 오늘 그걸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아는 헤롯 대왕 중에 에도민 출신이고 유대 가문 여자가 결혼 왕위를 노렸고 왕이 된 후에 성전 증축을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요, 출신이 미천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성전도 지은 거고요. 그리고 내 왕권이 너무 소중해요. 그렇게 왕 노릇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 먼 나라 이국에서 박사 3명이 오더니 왕이 났대요. 내가 왕인데 왕이 났대요. 근데 그 왕이 애기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권을 위협하는 유대의 왕이 될 아기들을 다 죽여버려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예수님 탄생했을 때 다 아기들이 학살했던 그 왕, 바로 헤롯 대왕이라고 불러요. 헤롯 대왕은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이 사람은 77세에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스렸던 전체 이스라엘을 죽기 직전에 후계자를 세워요. 바로 헤롯 아켈라오라는 자기 큰아들에게, 네가 내 후계자야, 네가 전체의 왕이야. 그런데 야, 큰아들 헤롯 아켈레오, 저 위에 저기에 시골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 이런데 여기 네 동생 빌립에게 주자. 헤롯 빌립에게 주자. 응?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헤롯 빌립은 왕 아래 영주가 됐어요. 그리고 야, 여기 시골 갈릴리 그거 뭐 선한 게 나겠냐 거기? 여기는 헤롯 안티바스에게 주자. 네 둘째 동생이잖아. 그리고 해변에 여기 조금 있지? 이거 네 고모, 내 여동생 걔한테 주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스린 사람은 여럿이지만 명목상의 왕은 헤롯 아켈라오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영주 같은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아켈레오는요, 지 아빠보다, 즉 이 헤롯 대왕보다 더욱더 잔인하고 나쁜 놈이었습니다. 이게 성경의 흔적에 남아 있어요. 마태복음 2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이름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누가요? 바로 아기 예수님의 엄마 아빠 마리아와 요셉이, 아니 헤롯 대왕이 죽고 아켈라오가 왕이 됐다고? 더한 놈인데 안 돼. 여기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면 안 되겠다.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의 왕은 누구냐? 헤롯 안티바스. 그 밑으로 가자. 여러분, 헤롯 안티바스는 나쁜 놈이긴 해요. 누구냐?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자, 그 헤롯 왕. 그래도 헤롯 아켈라오보다는 덜 나쁜 놈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되셨죠. 그래서 이 헤롯 아켈라오가 이렇게 나쁜 일을 많이 하니까 이 유대 지방 사람들이 이제 민원을 집어넣어요. 누구한테 집어넣었을까요? 예, 로마 황제에게 상소, 민원을 넣은 겁니다. 황제폐하, 우리가 식민지 백성이긴 하지만 황제의 백성이잖아요. 헤롯 아켈라오 너무 나빴어요. 막 민원을 넣었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황제가 그래 알았어, 조사해보고 처리해줄게. 이렇게 실무적인 대답을 합니다. 이 상소를, 민원을 제기했던 사신들이 돌아왔어요. 헤롯 아켈레오가요, 그 사신들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맞아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 사신만 죽인 게 아니라 무려 3,000명을 학살합니다. 그 사신과 더불어 사신의 친구, 친인척, 그 일가, 우리말로 할게요, 삼족을 멸해서 총 3,000명을 죽여버린 겁니다. 무시무시한 놈이죠. 이렇게 3,000명을 죽여버리니까 이 소식이 로마 황제에게 들어가요. 로마 황제가 야, 너 해고 임마. 그래서 헤롯 아켈레오를 해고시켜버려요. 해고시켜버리고, 그리고 이 사람을 이제 옥에 가두고 죽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빈 땅이죠. 이제 예루살렘 유대 여기가 지도자가, 왕이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온 게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요, 총독이에요. 총독.
로마 총독이 되었고 살로메 1세 헤롯 안티바스 헤롯 빌립은 영주에서 분봉왕이라는 그 지역을 책임지는 총독과도 같은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어요. 오늘 아까 끌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 역사에 보면요, 이 본디오 빌라도가 나와요. 그런데 다른 책 역사서에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가상의 인물이다. 본디오 빌라도가 가상의 인물이면 예수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61년 두둥 빌라도의 석판이 발견됩니다. 이게 발굴이 돼요. 여기 글씨들 막 보이시죠? 헬라가 같은 거 뭐라고 써 있느냐? 존엄하시는 황제께 티베리움을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헌정합니다. 라는 글귀가 발굴이 됩니다. 즉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인데 티베리움, 아마 집 같아요. 어떤 건물을 지어서 황제 폐하께 헌납하는 그 머릿돌이에요. 건물의 머릿돌. 이게 발굴이 됩니다. 이게 어디서 발굴됐느냐? 머릿돌이면 건물 기둥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한복판 계단에서 발굴이 됩니다. 왜냐? 나중에 기독교가 국교가 된 다음에 예수님을 죽여? 네가 감히 예수님께 십자가를 했어? 라고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들어간 머릿돌을 떼어다가 계단에다가 놓은 거예요. 사람들 밟고 지나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한쪽이 다 뭉개져 있어요. 하도 밟혀가지고. 즉 본디오 빌라도와 이 석판이 이렇게 남아 있어서 예수님의 역사성이 증명되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요, 석판에 우리 맨날 외우는 사도신경에 박제당해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에서 또 공부를 할게요.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제국 2대 황제입니다. 티베리우스 시절의 군인이었어요. 크게 신임을 받았습니다. AD 26년부터 36년 사이에 유대 총독으로 무려 10년간 이렇게 재직을 했습니다. 반란 잦은 험지에서 10년이나 버텼어요. 보통 3년이거든요. 총독의 임기는. 거기서 10년을 했습니다.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란의 싹을 찾아내 미리 차단하는 자. 아주 탁월했어요. 여러분, 빌라도는요, 다른 거 바라지 않았어요. 야, 유대인들 니들이 하나님을 섬기든 제사장을 뽑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로 싸우든 마음대로 해. 단 2개. 세금만 잘 내. 그리고 반란 죽어. 이 2개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함을 한 번에 알아차려요. 아무리 봐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을 막 뭐라고 하는데 딱 보니 저거 예수님을 모함하는 거예요. 그렇게 현명했어요. 그리고 빌라도의 아내 역시 여보, 꿈자리가 이상해요. 예수님 좋은 사람이래. 꿈에 나왔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돼요. 라고 말렸어요. 하지만 야, 내 책임 아니야. 니네가 원해서 한 거야.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합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 십자가 처형은요, 너무 힘들고 큰 고통을 주는 극한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형벌은 빌라도가 할 수가 없었어요. 원래 유대 총독은 안 돼요. 유대 총독은 우리말로 하면 군수쯤이거든요. 군수. 그래서 군수 위의 도지사가 시리아 총독이었어요. 즉 빌라도가 시리아 총독에게 십자가 처형할게요 라고 보고를 하고 시리아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십자가 처형할게요 보고하면 로마 황제가 응 하렴. 황제의 재가가 떨어져야 할 수 있는 게 십자가 처형이었는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AD 37년에 3대 로마 황제 가이우스 황제가 등극을 합니다. 근데 딱 보니까 빌라도 이놈이 황제 허락도 안 받고 십자가 처형, 바로 예수님이요. 십자가 처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총독에서 잘라버리고 황제가 칼을 보내요. 자살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스위스 필라투스 산, 이렇게 멋진 산이에요. 이 산 이름이 필라투스, 본디오 빌라도의 원래 이름 폰티우스 필라투스죠. 즉 그 당시 다른 이름이었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이 스위스 필라투스 산 밑에서 살다가 자살을 했기 때문에 이 산 이름이 지금까지도 필라투스 산으로 스위스에 있습니다. 자, 이런 본디오 빌라도가
딱 보니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야, 너 대답 안 하니?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봐봐. 너 대답 안 해? 또 예수님이 점점점점. 아, 이거 느낌이 빌라도 속마음이에요 이제. 아, 이거 느낌이 쎄한데. 아무리 봐도 짜고 치는 것 같은데. 아하, 명절 특사가 있었지. 빌라도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년간 머물면서 야, 1년에 한 명씩 니네 6월절 큰 명절이라며 그때 살려줄게. 누군지 말만 해. 한 명이야, 한 명.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좋아.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그래 예수가 죄인이라 칠게. 오케이, 죄인 맞아. 근데 니네 명절 특사 알지? 내가 명절마다 한 명씩 살려줬잖아. 자, 누구? 이 예수 풀어줄까? 응? 풀어준다. 이렇게 정치력을 발휘합니다. 즉 니네 고소고발했어. 맞아, 죄인 맞아. 예수 나쁜 놈이야. 사형에 처해야 돼. 하지만 예수 특사로 풀어줄게. 이렇게 중간에서 양쪽 다 만족시키는 그런 정치적 결단을 내려요. 이런 거 보면 참 잘해요. 근데 잘한 게 아니죠. 이들이 제사장과 이들이 외칩니다. 아니 되옵니다. 바라바, 바라바, 풀어줘. 집회와 시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 그럼 유대인의 왕이란 이 예수는 어떻게? 십자가, 십자가. 야, 십자가?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했는데 빌라도의 본심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나쁜 짓 안 했다는 걸 아니까.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아 몰랑 십자가, 무조건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님을 채찍으로 쳐서 넘겨줘요. 못 박으라고.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 처형은요 그렇게 총독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로마 황제까지 갔다가 오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여러 가지 과정들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정말 아주 빠르게 쏜살같이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마도 이 십자가는 반역자 바라바, 선동가 바라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독립운동가 대장이었던 바라바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었을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11절에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13절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14절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목소리 크면 이겨요. 목소리 크면 이겨요. 그냥 막 외치면 이겨요. 아니나 다를까 15절에 보니까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여러분은 누구를 만족시키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족을 만족시키기 원하십니까? 좋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족시키기 원하십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누구를 만족시켜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빌라도는 그 일도 없어요. 그냥 지금 저 사람들 시끄러우니까, 시끄러운 사람들 시끄럽게 하지 마요. 알았어. 그게 우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끄럽다고 들어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시고요, 하나님을 생각하시고요, 말씀을 우선으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기득권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모함하는 자들이 있었죠. 바로 이 인간들이요. 네, 또 이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바로 청원해요. 예수님 죽여달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근데 안 통해요. 그것까지는 안 돼요. 그래서 이들이 작은 이익에 선동된 소수 무리들 쿡 찔러. 야 예수 왜 죽이자고 외쳐. 같이 외쳐줘. 이들이 같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생떼를 부립니다. 그랬더니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결국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을요 한번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게요. 사회적 측면. 이게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으신 예수님을 영화화한 겁니다. 이쪽에 보면 딱 봐도 기득권 무리들 쭉 제사장들이 있고요. 이쪽은 일반 서민들이에요. 여기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정말 예수님이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 내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이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또 이 소수 사람들에게 선동된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소수와 소수들이 목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아마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전수조사한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다, 예수님을 못 박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목소리를 내지 않아요. 이 예수님을 못 박아야 하는 사람들은 목소리를 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박으면 안 된다라는 사람들은 목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못 박으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침묵해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파괴될 것이다. 바로 이 대부분의 무리들이에요. 또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옳은 일을 행해야 합니다. 말을 해야 합니다. 옳은 거에 우리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다수측 말고요. 옳은 측이요. 소수 다수를 따지지 말고 이게 과연 옳은가 그른가를 생각하셔서 옳은 일을 행하시며 목소리를 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넓은 문은요 사망에 이르는 문이래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며 옳은 일에 목소리를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거를요 우리 한번 영적인 측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영적인 측면으로 볼 때 오늘 기득권을 지키는 그 사람들, 작은 이익에 선동되는 소수 무리들, 본디오 빌라도, 이들은요 이긴 것 같아요. 본디오 빌라도 예수 하나 죽여서 반란 안 일어나게 잘 무마했어. 아싸, 드디어 눈에 같이 했던 예수를 죽였어. 하지만 이들은요 눈앞에 승리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단절돼 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셨어요. 본디오 빌라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것 때문에 결국 자신의 모든 걸 잃고 자살당하고 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불명예를 안고 있고요.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결국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사용했던 그 로마의 권한, 그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이 이후에 정말 싸그리 멸망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가만두지 않으셔요. 그들고 이들은 결국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습니다. 패배했어요. 사회적으로 보면 그 당시 단편적으로 보면 승리한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이 당시에 무력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같지만 부활 후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겉으로 보기에, 단편적으로 보기에, 지금 짧은 시각으로 보기에 그런 승리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며 하나님과 기뻐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결국 영원한 승리를 원하십니까? 답은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면을 눈을 뜨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자들을 침묵으로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시끄럽고 소란하고 소리내는 무리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침묵하심으로,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침묵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참된 승리에 동참하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 꼭 붙어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과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 영적 승리가 무엇인지 구별하는, 분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 눈을 뜨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칭찬받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3월달 이제 저희가 사순절 기간이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며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4월달에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전에 저희
금요 심야기도회 있습니다. 예, 저는 이번 주간 시차례와 노예 일정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